앞에서 내려놓게 하소서. 내 모든 욕심들, 내 헛된 마음들 주 앞에 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아무도 없을 때 정결하게 하소서. 아무도 없을 때 정결하게 하소서. 그 아무도 없지만 주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소서. 내 모든 욕심들, 내 헛된 마음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아멘. 저희가 조만간에 건축을 올해나 내년 초에 시작하려고 웬만하면 있는 것 저희가 수리해서 좀 수리 안 하고 좀 썼으면 싶었는데 30년 동안 쓰던 저희 온풍기가 오늘 아침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시면 화목난로가 혹시 있을지 몰라요. 제가 원래는 여기다가 화목난로를 두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있던 거 좀 쓰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고쳐보려고 했는데 아마 모다가 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점검 받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화목난로라도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필리핀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두 가지 비전을 좀 보았는데 하나는 저희가 내년에 5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50주년 기념으로 필리핀에다가 지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여러분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다나오, 그러니까 저희가 갔던 곳이 호랩 신학교가 있고 또 이렇게 아이들 그 이제 학교가 있고 가르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거기가 센터인데 거기서 이제 신학생들을 배출하면 이 친구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민다나오라고 하는 곳에 그 3명이 나가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한 달 생활비가 이 친구가 이제 5만 원인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자기 어떻게 됐지, 그만둬야 됐지 막 힘들다고 그러는데 선교사님 말씀에 다른 우리 교회 같은 데서 뭐 이제 10만 원이 15만 원 정도만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후원만 돼도 그분들이 마음껏 복음 사역하면서 선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건물을 이게 옆에 뼈대는 지어놨는데 지붕이 없어서 지붕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사실은 지금 당장 건축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좀 심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50주년 기념으로 필리핀에다가 지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희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을 계속해서 선교를 보내고 있어서 그 올해 저희가 이제 그동안 선교를 하던 곳들을 좀 이렇게 다른 곳으로 바꿔야 되겠다 몇 군데를 생각을 하던 것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어렵지 않게 지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단지 후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 나가는 일에 저희가 협력할 수 있겠다. 우리 한국에서는 한 사람을 구원해서 이렇게 신앙 세우는 게 너무너무 어렵지만 지금 민다나오 같은 데는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저희가 민다나오 이번에 누손섬에서 몇 군데 그 교회들을 쭉 둘러보고 저희가 밴드에다가 그 내용들을 올려드렸는데 그냥 망고나무 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서 막 100명씩 그 마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저희 오금리 교회 처음 교회 개척했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좀 도울 수 있으면, 저희가 50주년이면 50살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저희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창세기 35장 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슬픔 대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밧단 아람이라는 것은 외삼촌 나반의 그 살고 있던 그 지역이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야곱이 그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편안히 가나안 땅 세귑 성읍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세겜에 도착한 것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 주셨던 곳이 어디죠?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델이었는데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물다가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가 거부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간 곳은 베델이 아니라 어디였다고 말씀드렸죠? 세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뉘앙스가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면 야곱이 세겜에 도착한 것을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야곱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지에 도착했다는가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갔을 때야 비로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야곱이 어디에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하시고 서원하신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다시 돌아오도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그를 또다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이 어디였습니까?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허벅지를 치시고 그 이름을 너는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다. 야곱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원하는 인생을 살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이 시키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비열하고 간사하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35장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집 베델에 다시 도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그렇게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격적인 참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맡겨드린 이후에 창세기 43장에서 야곱은 그가 사랑했던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장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내가 자식을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대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가 이 상황, 이 환경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신앙이고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적간을 빼앗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가 가진 권모술수를 통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고, 그리고 그 약복나루를 건너서 에서에게 돌아올 때에도 자신은 맨 뒤에 남고 가축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누어서 먼저 보냈던, 먼저 늘 그 마음속에 자신의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언제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먼저 앞세웠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3장에서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렇게 담대히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는 모든 것을 움켜잡으려는 옛 야곱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가 하는 그 모든 섭리와 인도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참된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런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명을 빼앗아가도, 제가 질병으로 아파해도, 제 자식을 잃어버려도, 내 사업이 망해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참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시고 또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게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의 이삭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자, 오늘 여기서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전능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전능하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그냥 그렇게 놓으세요. 12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홀로 남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허벅지를 치신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명줄을 치신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허리라고 하는 것은 생식 기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안 좋으면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허리를 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불구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완전한 패배와 굴복으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비로소 오늘 이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오늘 생식기의 기능을 잃어버린 남자로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 허리를 망가뜨리셨는데 그 망가진 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멘.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내가 심판을 당하거나
내가 허리를 망가지거나 사업이 망가지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 기대하지 않은, 그래서 내가 망했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절망적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가 희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 베델에 이르기 전에 야곱의 눈으로 보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 원하는 곳이 베델이었지만 거기는 황무한 땅이었고 광야였고 사람이 살기에 메마른 곳이었기 때문에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그 사람들이 성읍을 이루고 발달된 문명이 있고 그리고 풍족한 물질이 있었던 그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이 야곱이 드리는 예배가 달라요, 여러분. 세겜에서 야곱이 드렸던 예배와 베델에서 야곱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33장 18절입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 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에렐로 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매우 종교적인 언어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지명을, 세겜 그 지명, 자기가 세겜 땅에서 예배드렸던 그 지명을 그렇게 지어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야곱의 믿음이 매우 좋아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때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유용한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참 신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가 따라야 될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그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유용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이 아니라 자기가 눈에 보이는 세겜 땅에 머물며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인격적 교제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갔을 때 제가 원해서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 잉태했을 때 우리 믿음 좋은 할머님이 그 배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들이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라고 서원을 하셨대요. 근데 제가 실제 자라난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라났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그렇게 신앙이 좋으셨지만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고 저 또한 불신앙 가운데 자라났고 제가 20살이 넘어서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어머니가 제가 못마땅해 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매일같이 제가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 밥 먹여주냐고 성경을 찍고 불태웠던 사람이 저였어요. 네. 그랬는데
어, 그러던 제가 제 마음대로 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어머님이 술을 먹고 술 취해서 고나게 자고 있는 제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걸 제가 들어요. 사실은 그게 기도라는 걸 모르고 처음에는 뭔가 막 중얼중얼 하는데 영 듣기 싫어가지고 실눈을 뜨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자고 있는 제 머리맡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깨우지는 못하고 큰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소리를 죽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목사님도 저에게 사명이 있다, 저희 어머님도 아무리 그래도 제가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가 가공장을 시작하면서 그때 내가 이거 망하면, 그러니까 저에게는 성공할 자신이 있었던 거죠. 내가 망하면 그때 내가 신학교 가겠다. 근데 정말 쫄딱 망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그때가 2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도 검정고 출신이고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을 했죠. 근데 24살에 이제 신학교라고 대학교라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 생각 속에 다들 막 19살, 20살 이런 애띤 아이들만 가득 차 있을 것 같고, 나는 거의 창피해서 그곳에서 나이 많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나, 막 부끄러운 마음에 억지로 제가 고민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어렸어요. 신학교를 들어가서도 제가 공부할 때 다른 분들은 다 목사님 같으신 거예요. 신학교 1학년인데 이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다 구역장, 지역장 오래 헌신하시고 훈련을 받고 오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그냥 양복 입고 쭉 이렇게 있는데 뭐 찬양을 부를 때도 그러고 말씀을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그러고 정말 목사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거룩해 보이니. 저는 거기에 비교하면 완전히 날탱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늘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보면 가운데 기둥들이 몇 개가 있는데 맨 뒤에 기둥에 숨어서 예배 드렸던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정말 거룩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신비해 보이고, 저는 그분들 앞에서 제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얼굴도 들지 못했던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에이, 너나 나나 다 똑같구나. 다 죄인이구나. 다 연약하구나 하는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입에 할렐루야, 아버지, 뭐 아멘 이런 종교적인 언어를 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것이 내 뜻과 상관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여서 그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직분이 높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 성공을 이루는 유용한 수단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 16절부터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나일이, 민혁아 15절부터 16절부터 좀 띄워줘. 네.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나일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나일이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어요. 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하녀들을 통해서 첩이 되죠. 그래서 토탈 4명의 아내를 야곱이 두는데,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 공평하다고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는 유력한 아들들, 첫째부터 느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유력한 아들들이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야곱의 사랑을 너무나도 받았던 라헬은 단 2명의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이죠. 근데 요셉은 바단 아람에서 출생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창세기 35장 시점에서 보면 라헬은 한 아들 요셉만을 지금 출산한 거예요. 경쟁자였던 레아, 그의 언니 레아나 다른 첩들은 이미 많은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사랑받는 라헬은 아직 요셉밖에는 출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받지만, 너무나 사랑받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사무엘상 1장에서 나타나는 이 한나의 모습이 그랬어요. 남편에게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지만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처럼 자녀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자녀는 곧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이 자녀를 낳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데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저희가 머물고 있었던 그 앙겔레스라고 하는 곳에서 차로 한 4시간 정도를 산악 지역을 달려가지고 한 2시간은 먼저 이제 그 조그마한 읍내 같은 곳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찌푸차로 바꿔가지고 산악형 찌푸차를 바꿔가지고 그거 타고 또 2시간 동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막 개울을 처음에는 선교사님 차도 그런 차거든요. 그런데 이제 SUV인데 왜 저거를 굳이 바꿔 타고 가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이 차가 막 강들을 계속해서 건너는 거예요. 막 자갈길을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2시간 반을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거기에 놀랍게 교회가 있어요. 그 원주민들 사는, 전혀 문명이 혜택을 입지 못해, 전기도 없죠, 수도도 없어가지고 냇물을 끌어다가 물을 쓰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너무 감동이 됐는데, 저희가 가니까 아이들이 새까맣게 오는 거예요. 새까맣게 오는데 그 새까맣게 오는 게 바로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많대요. 한 집에 보통 13명, 14명이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으면 부흥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 아이들이 막 새까맣죠. 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을 구원시키고 그 아이들이 예수의 자녀로 믿게 살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1명, 2명 낳으니까 너무너무 귀한데 거기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필리핀에 가니까 인구가 1억 한 2천 정도 된대요. 저는 그 정도까지 많을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5천이 조금 5,500만인가 그 정도 되죠.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많으니까 야, 참 자녀가 많아야.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뭐 중국도 그러죠, 인도도 그러죠,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다 어떤 나라냐면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지금은 국력이 약해도 결국은 그 사람이 국력이기 때문에 중국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정말 축복이다. 근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엘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나엘이 이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죠. 네, 정말 축복입니다. 이 에브라스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엘이 그의 첫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 그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나엘에게서 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0장에 드러나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결심대로 베델로 올라온 후에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에서 나엘은 그의 둘째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극인 게 정작 가장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이 나엘은 그 베냐민을 줍다가 길에서 죽어요. 그죠? 근데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는 그 조상의, 야곱의 조상의 그 묘실에 안장이 되어집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노니가 어떤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 지금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출산이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의 반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베냐민은 어떤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어떤 것이죠? 거룩한 것이고 힘 있는 것이고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왼손으로 밥을 안 먹어요.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왼손잡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그 왼손잡이인 아들을 계속 구박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밥 먹어야 돼, 오른손으로 글 써야 돼, 막 그러면서 마치 왼손으로 뭔가를 하면 사람 구실 못하는 것처럼. 근데 막 요즘에는 왼손잡이들이 오히려 머리가 좋고, 투수도 야구 스포츠 하는 사람들도 왼손잡이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우리 어른들의 생각 속에는 왼손은 그런 용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중동이나 동남아를 여행하다 보면 왼손은 왜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안 되냐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볼일을 보고 뒤처리하는 거예요, 이 손은. 그리고 이제 오른손으로 우리가 뭐 밥을 먹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이게 능력이고, 그리고 축복이고, 그리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베냐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 또는 행복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전인 거죠. 슬픔,
통곡을 넘어 든든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슬픔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로 만드는 이 야곱의 믿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라헬은 죽어가면서 이 아들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의 사람 야곱은 그게 아니라 이 아들이 행복한 아들이고 오른손의 아들이고 승리의 사람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베냐민의 출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비로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른손을 중요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는 매우 호전적인 그런 지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사사기 20장부터 22장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의 그 죄와 호전적인 성격 때문에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벌여요.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유력하고 능력이 많으냐면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 지파가 밀리질 않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전쟁에서 겨우겨우 이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 사사기 20장부터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2명의 사울이 나와요. 누구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였고요. 두 번째 이 사울은 누구였냐면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유명한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데 사울왕이 슬픔의 아들 베노니였다면 바울 사도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을 볼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베냐민을 보면서 라헬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믿음으로 이제 새롭게 믿음의 사람이 된 야곱은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누구라고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라볼 때도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환경을 두고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도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 제가 보금자리 교회를 하다가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고 저희 전세금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1순위였지만 그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나올 때 제가 폐쇄 감사 예배를 드렸고 그 폐쇄 감사 예배를 드린 그 마음에 제가 뭐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정말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편에 내가 망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다는 그 작은 마음 하나로 시작했는데 그게 단초가 돼서 제가 이 오금리교회를 오게 되고 오늘날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같은 환경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성공했거나 망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베냐민을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른손의 아들로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